오늘 시작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천부장이 바울이 이제 붙들려 온 것에 대해서 그 진상을 바로 알아야겠다. 그래서 그 진상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재판을 이제 진행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천부장은 이제 로마의 군인이죠. 유대인들이 왜 바울을 고발해서 죽이려고 하는지 그 진상을 알고자 결박해서 풀어주고, 그리고 제사장들과 공회원들을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그들 앞에 이제 바울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은 이제 로마의 군인이죠. 1000명을 이제 이끄는 군인입니다. 그럼 이 천부장이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은 특별히 예루살렘 성을 평안하게 지키는 일입니다. 특별히 이제 밀란이 일어난다든지 소요 사태가 일어나면 그걸 방지하는 역할을 해요. 치안 담당이죠. 로마가 세계를 다스릴 때 그 역할을 합니다. 근데 소동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이제 천부장 입장에서는 이거 그냥 사람들이 소리만 지르지 무엇 때문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식 재판을 열려고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3장 1절부터 바울이 그 앞에 서서 이제 변론을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 1절에 보니까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나는 있는 그대로 믿는다.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정말 내가 중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게 양심이라는 말이 있죠. 범사의 양심에 따라 그랬어요. 오늘 시대가 어떤 시대냐? 양심이 마비된 시대입니다.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을 잘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는 두말할 것도 없죠. 근데 문제는 뭐죠?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로 우리로 말하면 뭘 같아요? 교회예요, 교회. 자, 우리가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배우고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겠다고 우리가 믿잖아요. 근데 그 안에 뭐가 문제가 생길까요? 양심이 마비돼 가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에 따라서 뭐가 옳은지 그런지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바르게 살 수 있잖아요. 오늘날 그 당시는 유대교지만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은 오늘 교회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양심. 그럼 좀 뭐 무거울지는 모르지만은 진짜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는 문제예요. 우리가 이거는 심각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에요. 이와 비슷한 일들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실제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음모를 꾸미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 그 소외시켜버리고 이런 그 분위기가 교회 안에도 있어요. 그거는 초대교회 때도 있었어요. 유대교뿐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사를 이렇게 공부해 보면은 왜 사회로부터 교회가 신뢰를 얻지 못하느냐. 교회 안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도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사실은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건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럼 오늘 이제 우리가 유대교를 보면은 여기 지금 다 지도자들이에요. 천부장이 모아온 사람들이 오늘로 말하면은 그 당시 유대교를 이끌어가는 다 지도자급이에요. 장로, 그 다음에 제사장, 대제사장. 이들은 모든 일들을 주관하는 지도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지도자들이 지금 뭐예요?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오늘날도 사회가 신뢰하지 못하는 게 뭐예요? 지도자들이 양심껏 행동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치화돼 가는 거예요.
이게 사실 심각한 문제죠. 바울이 고백하는 나는 범사에 양심껏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난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건 오늘날도 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인 아나니아라는, 앞에서도 이런 아나니아라는 인물 동명이인이 많이 나오죠. 아나니아.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저놈의 입을 치라는 거예요. 이걸 왜 치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아마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인데 최고의 이제 지도자란 말이에요. 어교일 기관에 있어서.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당신들 나는 양심껏 하나님을 믿어. 그럼 대제사장이 양심이 있으면은 자기 돌아봐야겠죠. 지금 죽일 만한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못된 짓 하는 사람한테 당신이 양심이 있냐 그러면은 여러분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입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을 죽이려고 그래. 왜? 내 양심에 가책이 되니까. 그걸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보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나 건드렸다 이거지. 자존심 상했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뭐예요? 회개를 해야죠. 이게 듣기 싫다 이거지. 그럼 저는 입을 치라는 거야. 말 못하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양심에 화인 맞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참 저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 뭐 신앙도 좋다 이런 것도 있지만요, 지금 바울은 죽기 살기입니다. 지금 그 사람들은 지금 죽이려고 하고, 또 이 천부장과 관련된 사람이 누구냐, 뒤에 나오는 사두개인들이에요.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은 행정적인 지도급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 사두개인 대제사장은 친로마 성향이에요. 그 로마에 굽실거리는 거지. 권력에 굽실거리고 자기들도 뭐예요? 권력을 유지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봤을 때는 천부장 죽이려고 하는 그 사두개인 한패니까 사실은 바울이 입장에서는 말 잘못했다가는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 천부장이 그래 알았어 내주면 끝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럼 바울 입장에서는 막 입도 치라 그러죠. 말하지 말라고. 그럼 야 이거 죽게 생겼다. 그리고 말 조심해야 되겠죠. 근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 보십시오. 이런 게 이제 난 바울이 훌륭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르되 이 회칠한 담이라 그래요. 야 진짜 대단하죠. 하나님이 당신을 칠 것이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율법대로 재판한다고 하면서 너는 앉아서 지금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나를 치려 하느냐. 이 말은 뭐냐 하면 바울이 잘못한 것, 그 죄가 뭔지 그걸 판결을 해서 죽이든지 살리든지 해야지. 법이 없어요. 자기는 법을 집행하는 재판장이에요 지금. 대제사장으로서. 근데 법이 없어. 불법을 해하는 거예요 지금. 불법으로 체포해가지고 지금 불법으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회칠한 담이라는 거예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보니까 두 가지 해석이 있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대가 옛날 같은 경우에는 흙으로 벽을 쌓습니다. 흙벽돌이죠. 흙으로 이렇게 쌓아가지고 그 흙은 비가 온다든지 그러면은 무너질 수도 있고, 또 흙으로 쌓아놓으면 어때요? 벽이 이뻐요. 집은 이쁘게 지었는데 벽을 갖다 흙으로 이렇게 둘러싸은 거예요. 그러면은 볼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해요? 흰 칠을 했다는 거야. 깨끗하게 보이려고. 속에는 흙덩이인데 조금 있으면 다 물 먹으면 다 무너지는데 우선 뭐예요? 회칠을 했다. 겉으로 꾸민 거죠. 또 하나는 뭐냐 그럼 해석이, 예수님께서도 회칠한 무덤이라는 표현을 썼죠. 무덤은 안에가 뭐가 있어요? 시체가 있어요. 썩어 냄새 나요. 근데 그걸 갖다가 하얗게 표시를 한 거예요. 물론 그것은 지나가는 사람이 밟지 말라고 표시를 했다.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건 뭔 의미를 하느냐. 속에는, 안에는 다 썩어 있는데 겉만 화려하게 꾸몄다. 이걸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위선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회칠한 담을 위선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에서 뭐라는 거예요? 당신 위선자라는 거예요.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법을 어기면서 심판한다 그 말이 되냐?
이런 내용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나라에 뭐가 지금 유행입니까? 내로남불이에요. 자기는 못된 짓 다 해놓고 예를 들면은 자기는 몇 억을 먹고 빵 하나 훔친 사람은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그 내로남불이라는 게. 자기 하는 거는 아무 문제 없고 남이 잘못하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데도. 그러니까 바울이 뭐예요? 당신 회칠한 담이야. 이 위선자야. 그러는 거예요. 법이라고 하면서 당신이 법을 어기냐? 어떻게 감히 나를 칠 수 있냐? 하나님 당신 심판할 거야. 이제 이런 내용이죠. 참 대단하죠. 그러니까 곁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 보라고.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라고. 바울이 나는 율법의 지도자에 대해서 비방하지 말라는 거 알고 있다. 내가 대제사장이었다면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름이 대제사장이지. 여러분 대제사장은 율법에 가장 흠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재판을 할 거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에 다 나타나는 거예요. 다 우리나라 뭐 1차, 2차 세계대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제 또 그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중국의 시진핑 뭐 그럼 한번 보십시오. 강대국의 대통령들 법이 있습니까? 다 법 정해놓고는 무시해버리죠. 그러니까 나라 세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암울하죠.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는 줄줄이 대통령들이 감옥 갔어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운 일이에요. 우리 민족에. 지금 여러분 대통령 나오는 그 주자들 한번 보십시오. 상당히 많이 나왔더라고요. 선거 100%를 보니까. 저는 뭐 몇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근데 나는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근데 지금 나와 있는 주자들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맨날 뉴스 끓이죠. 가능하면 여러분 잊지 마세요. 머리 아파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현 주소예요. 법이 있는데 법을 가진 사람들은 법을 안 지켜요. 그리고 전부 다 뭐예요? 모른다, 무마해버리는 거. 그게 지금 우리나라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우리 자녀들이 보면은 참 이 나라 희망이 있을까? 저는 안타까워요. 정치인들. 그럼 교회 안에는 어떨까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경제 성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사는 게 나라 살리는 길이에요. 이게 지금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대단하죠. 바울은 뭐 죽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당당하게 대제사장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보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쭉 그 지도자가 나왔는데 바울이 잘 알죠. 그 공회원들이 70명이거든요. 그 중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면은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나는 바리새인 중에 순수한 혈통을 가진 바리새인이다. 난 그렇게 살아왔다. 이런 바울은 율법에 흠이 없이 살았다 그랬죠. 내가 붙들려 온 이유가 뭔 줄 아느냐?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붙들려 시문을 받는다. 이 말은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 됐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내가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걸 전했는데 이들은 그걸 무시하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유는 딱 이거다. 그럼 여러분 부활을 전하는데 그게 죄가 됩니까? 자기 신앙의 고백인데 믿든 안 믿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 앞에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만난 거에 대해서 바울이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끼리 이제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천국도 없어요. 죽으면 끝난다고 보고 그들은 세상에서 권력을 누리는 거예요. 이 현실주의자들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다 믿어요. 부활도 믿고 천국도 믿는 그런 이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막 다투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 이 바울을 붙들어 죽이려고 하는 게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바리새파 중에서는 사실은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두개인 중에서는 바리새인들은 들어보니까 바울이 앞에서도 들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자기가 증거한 건데 이 붙들려 와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이 부활의 소망이구나. 그걸 바리새인들이 알은 거죠. 이제 내용을 진상을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막 자기들끼리 이제 그 분란이 일어나고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요, 크게 막 소동하면서 싸우는데 바리새인 편에 서기관들이 일어납니다. 이 서기관들은요, 율법 중에 최고의 율법 학자들이에요. 이들은 율법을 기록하고 그걸 보존하는, 그리고 가르치는 학자들이에요. 뛰어난 학자들이죠. 그 서기관들이 들어보니까 이거는 문제가 큰 거예요. 아니, 혈통적으로 이게 순수한 바리새인에다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왜 그를 죽이려고 하냐 이거죠. 다툼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 바리새인 서기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나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악을 저지르는 게 하나도 없다는 내용이에요. 단지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정말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찾아와서 말했다면 이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이 바리새인들은 깜짝 놀란 거죠. 그게 영이라는 건 뭐예요? 이제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항상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받았잖아요. 환상 중에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정말 천사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이에게 증거했다면 누가 책임질 거냐 여기에 대해서 막 이제 막 반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싸우는데요, 죽이자 살리자 이제 이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오늘 말씀에는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이 보니까요, 이 큰일 난 거예요. 오히려 자기들끼리 이제 싸움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걱정한 게 뭐냐, 야 바울 뒀다가는 찢어서 죽이겠구나. 아니다 기다 자기들끼리 막 양쪽에서 싸우다가 결국은 죽임을 당했구나. 그리고는 바울을 영내로 요새로 데리고 들어가도록 안전을 하게 그 바울을 지켰다. 이 내용이 오늘 이제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은요,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산다 하지만 우리도 항상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양심껏 순수하게 하나님 믿어야 돼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그건 여러분 항상 있는 일이에요. 세상은.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담대함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 신앙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받는다면 우리는 감내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감내해야 돼요? 막 원방불평하고 감내하는 게 아니라 담대하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 우리의 소망은 부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이 땅의 소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의 소망이 있다면 바울이 어떻게 했겠어요? 살려달라 했겠죠. 당신은 하는 대로 다 할 테니까, 나 이제 예수 안전할 테니까. 그래서 아마 다 살려줬을 거예요. 우리가 핍박을 받든 고난을 받든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의 소망을 가진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이유가 있을까요? 뭐 한 번씩 힘들면 와서 한 번씩 그냥 어려울 때 위안을 삼기 위해서는 올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이 땅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교회 다닐 이유가 없어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재림이고 우리의 소망은 부활이에요. 그 소망이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이 이거고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 부활의 복음이에요.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